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타는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숨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섬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 여러분 셀사역지 보시면 뒤에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이라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엄마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린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뿌린 대로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49장 전반의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49장 마감하고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심해서 말씀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개역개정판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입니다. 시작.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숨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말씀이 잘 들렸을 줄로 믿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어린 시절 때 성경 암송 요절로 경시대에 나가서 외웠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성경 시험에 나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대단히 익숙한데 이 구절에서 풍기는 은혜가 뭘까? 어떤 은혜가일까? 어떤 은혜가 여기 있을까? 사자성어,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몇 가지 생각나는데 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자성어 중에 자업자득이라는 한자 수거가 생각이 나고요. 또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 자승자박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사자성어가 생각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뿌린 사람은 낭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부분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동양에 있는 철학이나 동양에 있는 종교들도 자승자박, 사필귀정, 또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등등의 단어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함축된 용어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죽기 얼마 전에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물론 전부에게 복이 임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들들에게 유언겸 그리고 아들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닥칠 것인데 대한 미래적인 예언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오늘 49장에 들어있어요.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이런 소회가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특별히 나이가 연로하신 교우님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 싶시다. 그런데 생각은 또렷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정신이 맑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축복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그럴 때 내가 임종을 앞두고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손자, 손녀들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건넬 말이 있습니까? 건넬 말이 있습니까? 혹여 남길 말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일 낮예배 원고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일 아들 목사 안수식에 아들에게 전했던 편지를 제 SNS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정말 지난 35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아들에게 회함도 전하고 또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던 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제 진정성이거든요. 아들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삶의 목회적 현장을 지켜본 아들로서 아버지만큼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한마디를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목사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딸에게 뭔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결코 헛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남길 수 있는 말이 없다면 그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발 한 발 여러분의 삶의 족적들을 뒤지면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말, 흔적들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뭔가를 배태해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완벽체가 됐잖아요. 12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 겸, 또 당부 겸, 또 축복 겸, 또 질책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12명의 아들 전체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닌 아들들에 대한 문구들이 한 절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얘기하려면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들 몇몇 아들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49장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야곱이 불렀던 아들은 맏아들 루벤입니다. 자, 루벤 볼까요? 3절부터 4절을 보면 굉장히 쓰라린 구절이 나오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지금 이 9절 말입니다. 3절과 4절에 영어로 얘기하면 반의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서 뭔가 씁쓸합니다. 장자였던 루벤에게 전절 3절은 너 정말 내가 첫 번째 기력으로 낳은 아들이야, 너 정말로 권능이 탁월했어 라고 칭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탁월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 35장을 나눌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5절 자막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지금 이렇게 한번 가계도를 그려봅시다. 사실은 좀 민구스럽긴 하지만 이런 가계도를 그려봅시다. 루벤은 제일 먼저 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벤이 침상을 더럽혔다고 지적했던 비라라는 이 여성은 루벤의 동생이었던 단과 납달리를 낳은 어머니잖아요. 이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에는
지금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을 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첩이라는 단어, 피렌게시라는 이 단어는 상투적인 어떤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어가 이 당시에 이런 단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긴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부인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부인과 그리고 르우벤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륜을 어긴 이 범죄 사실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통간한 죄를 르우벤이 저질렀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 이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지금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 민수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맏아들이지만 맏아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맏아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소위 말하면 장자권의 박탈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수모예요?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다. 이유는 아버지의 여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르후벤이라는 이 맏아들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범죄로 인하여 장자권이 박탈되었음을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왠지 모르게 시므온과 레위도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뭔가 심판받는 느낌이 지금 5절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됐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 어떠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살피면 지금 읽은 5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므온아 레위야 너희들도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이유는 너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과거에 했던 일들 중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어. 이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이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창세기 34장 28절로 30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정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분연할게요.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던 야곱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 곳에 머물러요. 그 머문 장소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장소의 추장이 하몰이었어요. 하몰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세겜이었는데 하몰의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야.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인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물러요.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저버지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세겜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러 나갔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의 외동딸이 강간당했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뒤에 오빠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인간한테 강간당한 것이. 그래서 모의를 하지요. 모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수모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마침 강간의 주인공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요. 야곱에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우리 합의하십시다. 우리 둘을 합치도록 합시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모를 겪었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합니다. 어떤 작당?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너희 동생을 줄 테니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 하몰 족속에 이 할례받지 못한 남자들하고는 우리 상종할 수는 없다. 그럼 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이 조건을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줄 거다. 할례를 받아라. 선한 동기로 봤어요. 하몰의 족속들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노린 거죠. 남자들 할례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동하지 못하는 그 어간, 그 부족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전멸시켜요. 남자들을 전멸시키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까지 모두 취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이걸 여러분 대량학살로 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량학살을 봐요. 대량학살의 범죄를 지은 사람의 장본인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야곱은 시족이었거든요. 자기는 시족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몰의 족속이 속해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남의 사람을 죽인 것만 책하지 말고 우리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수모당한 것을 그냥 놔두고 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들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거하냐면 이것도 역시 아버지 야곱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했으면 계승해야 돼요. 둘째 아들 르우벤이, 셋째 아들 레위가. 그런데 이들에게도 장자권을 전수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들도 마찬가지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임종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명분 있는 전쟁, 명분 있는 폭력, 이유 있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할 때 명분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쟁을 일으키고 이미 폭력을 가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와 요셉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 8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산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판에 상당히 의리적인 내용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내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그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주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든든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길 것이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벤에게서 빼앗은 장자권, 시몬에게 인계되지 않고 레위에게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인계된 것 같아요? 지금 유다에게 인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있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아버지가 축복한다. 너는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유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올 거다. 그런데 이렇게 복 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후손을 통하여 왕이 나오는데 너희 형들 지파, 너희 동생들 지파가 너의 지파의 후손들에게 뭐 할 거다? 절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역사는 실천되잖아요.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왕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유다라는 이 네 번째 아들에게 주어진 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 지파, 동생들 지파만 너의 지파에게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의 모든 열방들도 너에게 무릎 꿇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그랬잖아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절을 합니까? 굴복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 엄청난 복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찾아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은데 실로에서 누가 자랐죠? 아시는 분? 실로에서 누가 자라났어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꼭 물어볼 거라고 내가 작정하고 나왔는데 실로에서 누가 성장하죠? 목사님 같이 가만히 있고
실로에서 누가 자라나요? 인직자 대상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실로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예쁜 사진 걸어놓은 거 봤어요? 어린 소녀 같은 어떤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그렇지. 명예 원사님 답을 말하네.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집합지였던 성소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야. 그러면 실로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개념은 뭐를 말하는 거면 실로의 주인이 올 때까지. 실로의 주인은 유다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그 실로에 오시는 그분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이런 복이 임할 것을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답을 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셀사학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유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유다에게 복을 주었을까? 도대체 유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다는 행한 일이 며느리하고 동침한 것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이지? 그런데 성경이 유추합니다. 어떻게 유추하냐? 야곱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하여 유추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모든 형제들이 말을 했을 때 그러지 말고 팔자 그랬던 형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란 동생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맥을 이었던 형이 유다입니다. 또 하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양식 싸갖고 오라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기 이전에 형들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뭉뚱그리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걸 내가 인정할 거야 라고 요셉이 말하자 할 수 없이 다시 고향 가서 아버지 설득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절대로 못 간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못 가. 막 반대하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던 형이 유다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계략에 휘말렸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 형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은잔을 숨겨둔 보따리가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보따리 나왔습니다. 그러자 베냐민이 도둑놈이 됐습니다. 베냐민은 볼모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못 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요셉에게 설득하여 요셉에게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 애굽에서 목숨을 건 볼모가 되겠다고 자청했던 형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과 관련하는 겁니다. 요셉과 관련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은 구속사의 맥을 잇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구속사의 맥을 잇도록 중간중간에 고리 역할을 한 형이 바로 유다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유다가 고리고리를 했다고요. 그러면 유다는 구속사의 맥을 잇도록 만든 주인공으로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결국 야곱의 임종 축복에서 유다는 엄청난 복을 받은 주인공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누구를 보겠어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오늘 창세기 49장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구절을 차지했다는 말은 그만큼 요셉에 임한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요셉 22절부터 2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종병 교수가 주석을 통해서 함축했습니다. 찾아보고 좀 따라오십시오.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복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둘째,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셋째,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넷째, 태에서 잉태되는 복이었다. 처음 두 개는 요셉 자손이 거하게 될 땅의 풍요로 기름진 것에 관한 것들이고 다음 두 가지는 자손들의 번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저는 종병 교수의 이 함축적인 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에게 임한 복이 뭐지? 요셉에게 임한 복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요셉에게 임한 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렇게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인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했습니다. 요셉은 장자 루벤이 박탈되었던 장자권을 수여받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에게 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장 전에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데려가서 야곱이 복준 메시지를 우리는 3주 전에 봤습니다. 근데 그때 복 줬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 요셉에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나의 아들이다. 입양해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직접 입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장자권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것보다 엄청난 복이 어디 있어요? 루벤에게 임했던 장자권이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요셉은 땅이 없어요. 요셉의 땅은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요셉의 땅이 사라지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두 지파에게 함께 갑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뿌린 씨앗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셉에 대한 일대기를 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했던 아름다운 섬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기계, 우리는 쭉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던 요셉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로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아들만 보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씨앗을 잘못 뿌린 자는 잘못된 저주로, 씨앗을 잘 뿌린 자는 승리의 아름다운 결과물로 아들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의 레마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자막 보세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교훈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악을 뿌리면 악으로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으로 거두게 됩니다.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레마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오늘 우리 찬송한 찬송가 496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새벽부터 뿌렸던 그 찬송의 성서적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멋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멋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슬픈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고국을 갈 것인가 라는 아픔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바위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26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멋들어진 게 아니라 슬픈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감동은 큽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로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꼭 기억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십시오. 좋은 씨앗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강력한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파주에서 목회할 때 청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읍단위에 인구도 2만밖에 안 되는 읍단위에서 목회를 할 때 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젊은이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있는 군무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파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인 노동자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니까 무서운 게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불탔을 때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고 교회 청년들도 이 목사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혼권의 사역, 그리고 불타오르는 어떤 불령의 사역, 이런 들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 청년들이 있어서 저는 목회가 정말 그때 역동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주에 영하 30도 내려가는, 우리 제천이 영하 20도 내려가는 게 다반사잖아요. 김 목사는 아직도 춥다고 막 벌벌 떠는데, 여러분, 우리 제천에 영하 10도 내려가는 건 그건 유도 아니잖아. 금년에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따뜻했잖아요. 파주는 좀 더 추워요. 더 추운데 얼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했는가 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순회를 갔는데, 순회에 여러분 부탄 뭐죠? 바깥에 있는 그 LPG 가스통, 그 무슨 가스통이라고 그래요? 그거 뭔지 알죠? 그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
추우니까 그 가스통을 수련의 장소에 집을 빌렸는데 그 집 안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막 현기증 날 정도로 끔찍했는데 뭐냐 하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때는 구들이었어요. 그 집이 구들이었는데 구들로 군부를 뗐어요. 군부를 뗐는데 막 펄펄펄 끓게 뗐는데 그 안에 또 추우니까 히터를 틀었는데 히터를 뭐로 연결하냐면 프로판 가스로 연결했어요. 아,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들은. 터지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건데 그걸 열정으로 알고 그 추운 데가 산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역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열정을 갖고 보니까 파주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소외된 가정들, 어떤 이혼한 가정들, 서울에서 장사하다가 도망온 가정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 결손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밖으로 나갔어요. 청년을 내리고 노방전도 시작했어요. 노방전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농협 사거리에서 찬양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말 불같이 증거했어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무릎 꿇고 노래했던 찬양이 뭐냐? 오늘 불렀던 우리 오늘 하늘의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지고 씨앗 뿌렸어요. 이 찬양 갖고 씨앗 뿌렸다고. 그 씨앗의 결과 강진 목사도 탄생했고, 그 씨앗의 결과 조용진 선서도 만들었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 선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갖고 망가진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맺고 지금도 그 지체들이 한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교우 여러분, 제 전세인교회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 그것들을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통하여, 손자, 손녀들을 통하여, 오늘 다혜 나왔는데 누가 알아요? 다혜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엄청나게 쓰임받는 딸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늘의 좋은 씨앗들을 뿌려서 여러분, 요셉에게 맺던 복, 유다에게 맺던 복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